There'll be no more pain, there'll be no more shame, there'll be no more loss in Jesus' name. There'll be no more sorrow, there'll be no more bloodshed. He said it is finished. We believe. He said it is finished.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은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얻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2500~6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받아서 읽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또 우리들이 이제 곧 닥칠 이러한 주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저희들이 알고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귀와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하사오니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스가랴서 13장 이 오늘의 제목은 이는 내 백성이라 이것입니다. 9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바로 이것이 스가랴서 13장의 제목입니다. 짧은 9절인데 9절인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뜻,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1절부터 봅시다. 1절 그날에 여기 또 그날이 나오죠. 이 그날은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을 여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그 앞에 스가랴서 12장에 똑같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온 유대인들을 향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더러움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고 그 더러움은 그 불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죄를 범죄하고 나면 반드시 더러워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거민 그들이 앞으로 모든 더러움과 죄가 씻겨지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씻겨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제 알고 믿게 되리라 하는 그러한 뜻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들이 이제 깨끗하게 씻어지고 모든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기억지 않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12절에 거기서 계속되는 그런 내용임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서부터 쭉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이 어디서 구원을 하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리더를 잘못 만나서 자기네들의 그 거짓 선지자, 근데 거짓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그 왕들과 그 다음에 또 그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 다 리더를 다 포함해서 그들이 잘못 이끌어간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2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여기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심판을 아주 혹독하게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은 다시 또 여기서 그날이 또 나옵니다. 그날이 이 구약에 특별히 그 선지서에 아주 많이 나오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 그날에 다 쏠려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중에 이 스가랴서의 그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날이 많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에 즉 환란의 날에 우상과 또 거짓 선자들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는 unclean spirit 더러운 영들 즉 악한 영들 귀신들입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것을 다 완전히 다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무적행수다 다 집어넣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귀라고 하는 그 악한 영들 이 악한 영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컨트롤하고 계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리고 계시는 악한 영이에요. 아무리 귀신이라고 그래도 그 특별히 그 구약에서 보면은 사사기 9장 23절에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그랬어요. 악한 신을 보낸다.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상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6장에서 보면은 14절, 15절, 16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를 번뇌케 했다. 또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했다. 또 16절에도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계획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서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거짓으로 이끌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게 비슷한 얘기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유혹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마귀에게서 오죠. 이 마귀에게서 오는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것을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미혹의 영이 이제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것이 이제 미혹의 영이 교회 안에서 많을 것이지만 이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우리들 지금 사는 이 세상에 그 이단들이 다 뭡니까? 다 그것들 안에 미혹의 영들이 들어와서 들어온 것이 바로 그 우리를 속이게 하는 영. 요 며칠 전에 뉴스를 들었더니 문선명이가 죽었더라고요. 죽었는데 그런데 아주 그 사람을 그 미디어에서 아주 높이 평가를 했어요. 아주 기업에서 큰 기업을 이루는 세계적인 기업가로 그렇게 아주 평가를 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그 유명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참 그 자랑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자랑하는지 모르지만은 사탄한테 쓰임 받는 그러한 한국 사람이 있었다는 건 창피하고 부끄러워야 되는데 이것이 그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건 참 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게 그 눈이 닫혀졌다 하는 얘기인데 결국 여기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까?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들, 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선명이 때문에 와가지고 합동 결혼식을 하는데 남자 여자 서로 보지도 못하는데 그 자리에서 만나서 이제 짝을 지어주고 그러고서 이제 문선명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미혹의 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 신천지는 안 그렇습니까? 또 뭐 구원파는 안 그렇습니까? 다 이런 마지막 세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3절에 보면은 그래서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은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그랬어요. 이제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지자 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하는 것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보통들 하는데 물론 그런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원래 그 선지자 프로페시라고 하는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대언의 영을 받은 사람을 이제 프로페시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지만은 자기가 얘기해 놓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바로 마지막 때 환난 날이 가까우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거짓 예언, 거짓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잘못 이끌어가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날의 선지자들이 즉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대언을 할 때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하며. 여기 토롯은 왜 거짓 선지자하고 토롯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토롯하면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 세례 요한이 이제 토롯을 입고 엘리야도 토롯을 입었었어요. 털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제 아마 그 당시에 그 토롯을 입고 그러고서 예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진짜 예언을 하면서 토롯도 입지 않고 그러고서 이제 흉내를 낸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참 아주 가소롭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서 그 4절에서 이걸 우리가 잘 보면 여기서 몇 가지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특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의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갖기에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로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영어로다 하면은 Thus says the Lord 하고 그래가지고 다 자기네들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딱 맞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미국 그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이게 참 전부 다 맞으면은 그 예언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 맞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구약 선지자들 보면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맞습니다. 근데 이 맞지 않으면은 뭐 50%는 맞고 50%는 안 맞고 그러면 우리가 좋게 봐줘서 이 사람은 실수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참 선한 뜻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착한 선지자다 이렇게 봐주냐. 절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으면은 그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맞거나 하나님께서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면에서 좋게 봐주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남겨주고 넘어가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지금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들을 많이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은 맞는 거는 아주 대서특필해서 아주 유명하다 그러고 그 사람은 아주 정확하다 그러고 막 높이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맞는 거는 그냥 넘어가요. 그대로 봐주고 그냥 넘어갑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거는 앞에 거를 맞았으니까 뒤에 거는 안 맞아도 된다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그냥 그 사람이 아직도 그 예언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 예언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버려 둔다 하는 겁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면은 끝까지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으면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면은 전부 다 한 얘기가 안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성경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이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쭉 나옵니다. 너희 중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설을 내게 보이고 그다음에 그 5절에 보면은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라고 그랬습니다. 또 9절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내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다음에 10절에는 너는 그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대신 나서 하나님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 대신 얘기해서 그것이 딴 사람들을 잘못 이렇게 미혹한 것은 거기에 대한 그 결과는 죽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거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즉 그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없으면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두려워 말지니라. 그리고 그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의 앞으로 일어날 일은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털옷을 입지 않으라. 속이려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맞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느라. 이제 거짓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를 하리라. 왜 여기에 지금 상처가 이 거짓 선지자가 상처가 나오느냐. 이 상처가 어디서 나온 얘기냐 하면은 그 바알 선지자들한테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그 상 18장에 보면은 바알 선지자하고 그다음에 그 에레미야 선지자하고 같이 이제 시합을 했죠. 그때 거기 그 18장 28절에 보면은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에 따라 그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그 규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 그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그러한 그 굿이나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칼로다 몸을 찢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들키니까 몸에 그 칼자국 나온 것이 자기가 그것 일부러 자기가 칼자국을 낸 것이 아니라 친구가 가서 싸워서 그랬다라고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가증스럽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레위기 19장 28절에도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하여 너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마라. 이거 이제 타투입니다. 타투. 요즘 타투들 많이 하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싫어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이 여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7절서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 이게 좀 복잡한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7절, 8절,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라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을 합니다. 이게 과연 누가 이 목자인가? 여기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내 목자라고 할 적에 my shepherd라고 해서 거기 아주 대문자로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문자. 그 내 짝된 자, 이 짝된 자라는 건 아주 가까운 사람을 얘기해요. my fellow 아니면은 the man that is my companion. 나와 항상 같이 다니는 그러한 친구다 하는 얘기죠. 동반자, 배우자 이렇게 가까운 이런 사람. 근데 전부 다 그걸 다 캐피탈 레터 그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53장 그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이사야서 53장 전체가 바로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가짜 선지자 이스라엘이 그 왕국이 거의 끝날 무렵에 망한 것이 결국 그 소수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 스스로 대언한다고 했던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죄와 짝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그들을 그 사탄에게 내주어서 그래서 망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에레미야서 5장 30절 31절에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5장 30절 31절에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어찌하겠습니까? 멸망이죠. 멸망. 다 서로 속이고 다 서로 그 deceive 되고 그리고 결국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려니와 나는 또 선한 목자라 그 14절에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의 참된 목자와 그 다음에 그 가짜 목자, 가짜 선지자들 이것을 비교하는 그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한 인용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그 2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가 너희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노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을 여기 얘기했죠. 마가복음 14장 27일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라. 사도행전 2장 23절에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을 박아 죽였구나. 또 계시록 13장 8절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짐승에게 다 경배하는 그런 666 표를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 38절에도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어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서 이제 그 목자와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친한 자, 가장 짝한 자, 가장 가까운 자, 즉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치시는, 이것은 이제 결국은 그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목자,
쳐서 죽임을 당하게 하고 나서 그 죄로 그 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작은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이사야서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밭같이 많지만은 그러나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으려 하는 얘기고,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이라.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은 뭐 여러 가지로 풀이가 됩니다. 겸손한 자들, 또 끝까지 남아 있는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여기에 해당되는 그 말로는 끝까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들,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이제 케어하리라 하는 그런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냐? 아주 작다 하는 거죠. 8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 온 땅에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제 이 온 땅이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의 3분의 2는 멸절하고 cut off, 다 죽여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거기 남았어요. 이스라엘 지금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인구가 population이 약 한 600만이 됩니다. 그런데 600만인데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오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계속 들어오는데 그들 중에 3분의 2는 이제 나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만 남는데, 그런데 이 3분의 1도 그 구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이들이 그냥 고분고분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그들을 또 던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대환란을 통해서 이제 은같이 연단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이것이 바로 그 적은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적은 자들. 그래서 이 3분의 1이라고 하지만은 이 3분의 1, 이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이제 바로 자기네들이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기네들이 찾던 메시아,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목자,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이 참 교회에도 해당이 됩니다. 교회도 특별히 그 마지막 시대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아주 못마땅하시고 그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입에서 토해내쳐야 되는 그러한 그 현대 교회, 이들에게 주님께서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희들 그 믿음을 정금처럼 단련해서 그래서 흰옷을 사입을 하라고 했죠. 그것은 아주 강한 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 때 그 순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준비하고 나와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에스겔서 20장에 보면은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게 하는가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20장 40절서부터 44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헌신하는 것을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니까 그것을 나에게 갖다 바치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즉 다시 말해서 그때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래서 이제 회개할 때 모든 더럽은 행위가 이제 기억돼서 그다음에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면서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지은 죄를 인해서 스스로 미워하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때 내가 너희를 이제 받아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하는 그 내용이 에스겔서 20장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오는 자들이 바로 적은 자들이고 그 적은 자들이 내가 그들에게 손을 들이우리라 하는 그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특징의 하나는 거기 보면은 제일 마지막 절에 9절에 이제 마지막 때 그들이 구원을 얻는 그 방법이 그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죽고 그 다음에 가까스로 살아서 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 이름을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때서야 부릅니다. 부르니 그때 내가 들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순서를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그 시나리오가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하나하나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냐? 앞으로 큰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에게 가스 마스크, 방독면 이걸 다 나눠주고 그리고 학교에서 군인들뿐만 아니라 온 시민들에게 언제 화학 그 폭탄 이것이 터져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고통을 줄지 모르니까 이것을 주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의 그 관계가 아주 안 좋아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경우에 우리가 손을 떼겠다 하는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9월이죠. 10월 달에 다음 달에 그 이스라엘 그 사막하고 그다음에 저쪽 지중해 쪽에서 미국하고 그 군사 훈련, 예비 훈련, 그러니까 전쟁 훈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대규모로 특별히 패트리어틱 미사일이라고 그래서 이란에서 그 로켓을 쏠 때 그것을 여기서 로켓을 쏴가지고 공중에서 그걸 맞춰서 그걸 폭발을 시키는 패트리어틱 미사일을 미국에서 가지고 그때 그것을 사용하는 그 연습을 지금 준비를 잔뜩 하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동원되는 모든 그때 미군 군인들이 약 5천 명이 다음 달에 이스라엘에서 그 군사 예행 작전 연습에 오기로 했는데 지금 1,200명으로 딱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들만 오고 사람들은 오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니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돕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진하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나타냐후 수상이 이것을 지금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하고 지금 미국하고의 지금 특별히 그 오바마 정부하고 그 딜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란을 공격하지 말아라. 적어도 11월 6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전쟁 일으키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전쟁이 그 전에 일어나면은 표를 뺏겨서 오바마가 떨어질 테니까 그것을 의식을 해서 그것을 지금 반대하는 이걸 푸시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사이에 또 새로운 정보들이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오바마 정부에서 또 지금 계속 그 밑에 있는 이 머리 잘 쓰는 친구들이 계속 뒤에서 이 마크 교섭으로 이스라엘하고 지금 니고시에이션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미국 대선 전까지 공격을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면은, 그러면 오바마 정부에서 이스라엘에다가 그 MOP라고 MOP, Massive Ordnance Penetrator, 이제 쉽게 얘기하면 벙커버스터 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벙커버스터라고 알죠? 예, 지금 이란의 핵 무기들을 전부 다 지하에다가 다 이거를 만들어놨어요. 사막 그 바닥에 거기다가 벙커를 만들어 놓고 콘크리트다 이걸 만들어서 그 밑에다가 전부 다 핵무기 시설들을 거기다 감춰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벙커버스터 범을, 이 폭탄을, 벙커를 터뜨리는, 폭파시키는 이 폭탄을 사용하면은 약 60피트까지 이것을 폭발할 수가 있어요. 미터로 따지면 약 한 20미터 깊이의 철근 콘크리트도 다 폭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절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미국이 미끼로 해서 이거를 너희들이 필요한 대로 주고 그다음에 판매를 할 테니까 그 대신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거를 미끼로 삼아서 지금 이스라엘을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은 이 레드 라인,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그 코드 네임이 그건데, 선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은 그러면 미국이 먼저 이란을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너희들이 먼저 미국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먼저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복잡해지면 미국이 뒤에서 가담하거나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이제 그 도와주는 이런 것을 암시하는 이런 그 내용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배반한다고요.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미국하고 가장 친한 동맹국이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고, 그래서 이것을 믿고 그런 약속을 믿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미국이 돌아서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혼자서 이러한 전쟁들을 처리해야 되는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치닫는다 하는 것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이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라는 게 미국이죠. 미국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홀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예루살렘에 온 만국이 다 치러 올라온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 세상 만국을 다 상대로 해서 고립돼서, 그래서 이제 전쟁을 당해야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자꾸 여건을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질 수밖에 없는,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을 해서, 그래서 기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만방에 열방에 알리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한 그 단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몰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그 speculation,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서로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맞을는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이제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난을 당하고 계속 또 반면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계속 더 보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를 믿고 이제 그들이 소수가 구원받게 나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큰 픽처 이것을 우리가 다 이것을 눈여겨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이 시대에 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지금 얼마나 가까워왔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 이제 그 다음에 한들 마지막 14장 이거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그 운명과 그리고 전 세계에 같이 가는 그러한 운명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여기에 어텐션을 하고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전쟁의 기상도는 거의 매일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특별히 이번 주일에 그 지금 샬롯 어제서부터인가요? 그 샬롯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민주당 그 전당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아마 오늘인가 내일 그 오바마하고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부통령으로 다시 지명이 되는 이제 그런 그 하이라이트를 갔는데 그 하나 좀 저 재미있는 것은 그들 전당대회에 나와서 그 얘기하는 연사들이 유명한 사람 민주당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같이 그들이 약속을 한 것처럼 하나님하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것은 쫙 다 빼버렸습니다.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 리포터들한테 그런 그 원고가 미리 가는 모양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공화당 쪽에서 이것을 가지고 또 쫙 또 이제 그 미디어에 올렸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민주당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싫어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그러한 민주당이다. 하고서 이제 이걸 쭉 또 퍼졌더니 당장 오늘 저 전당대회 하는 데에서 그 샬롯 거기서 이것을 다시 재창으로 받아들여서 위스콘신이니까 뭐 미네소타에 있는 주지사가 이것을 자기가 이제 동의를 해서 그래서 그 지금 그 체어퍼슨이 로스앤젤레스의 시장인 그 안토니오 비알라고사가 그것을 받아서 재창입니까? 또 3분의 2가 이제 아닙니까? 해서 그걸 거스르다 하는데 재미있는 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God 이것이 이제 거기에 그 연사들 그 강연 속에서 말 속에서 들어가는 것을 합의를 합니까? 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스 하면 예 하고 아니면은 노 하십시오 했을 때에 예스 하는 사람 이제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말로다가 예 하셨더니 사람들이 와 하고 전부 다 예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닌 사람은 노 하시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부 다 사람들이 조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있죠. 근데 그 공화당 때에서는 거기서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만큼 하나님을 anti God, anti Christ 해야 되는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여기 객관적으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해야 되는 것이 점점 두드러지게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세대에 살고 있고 특별히 이 미국의 장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미국이 돕느냐 안 돕느냐 그리고 반대하느냐 반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진리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람들의 세대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빼놓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빼놓고 하면은 그것은 정치가들의 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눈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분명히 무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다 말씀해 놓고 계시고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인이 3분의 2가 죽는다고 하니 그 유대인이 아닌 그 젠타일들, 이방인들은 얼마나 죽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핵무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엄청난 그 화학 무기들을 써서 그래서 이게 그 자리에서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화학 무기를 쓰면은 그러면 이것이 바람 부는 것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이제 나갑니다. 이러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참 이거는 비극이에요, 비극. 이런 사인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이러한 시대의 사인을 보면은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보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구원이 가깝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이 예언서를 공부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시간, 우리들의 그 구원의 시간이 심히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꼭 같이 붙여서 그래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정말 지금 가장 참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내가 신앙을 잘 지키고 거룩한 생활을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인류 역사상에 가장 복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세대에 사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육이 원하는 그 방종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여태까지 인류 세상 그 역사 중에서 가장 살기 편안한 그러한 세상에 모든 정보화 시대 그리고 조그만 이 전화기 하나 손에 들면은 그러면 전 지구를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통할 수 있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엄하게 내리는 그런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지난번에 랑카스터에 갔을 적에 그때 거기 연사 중에 한 분이었던 네빌 존슨 그분이 자기 오스트랄리아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때 오스트랄리아의 유대인들을 위한 그 피난처를 이제 준비해라 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땅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건물을 준비해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거기에 대피를 시켜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마지막 때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이제 많은 그 티처들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신약을 배우고 해서 그들이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참 선생이 되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는 그런 것을 훈련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말 예언적인 그러한 뷰를 가지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동참하면서 우리도 정말 같은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스가랴서 13장 짧은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깝게 저희들에게 이제 다가오고 이것이 심판으로 이제 전 세계에 이것이 영향이 갈 것을 저희들이 이제 정말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저희들 참 두려운 마음 그리고 참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일들 또 매일매일에 일어나는 그러한 그 시사 뉴스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가깝게 이것이 다가오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것이 진리로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볼 때 얼마나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굳게 붙잡고 믿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이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도울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참목자시요 그리고 또 우리들의 메시아이시요 또 구원주인 것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저희들이 참 이 마지막 때 깨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아미 선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